오늘도 이 수요예배에 성전으로든 또 영상으로든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네.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 더러운 속담인 것 같아서 설교 시간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배고픈 개에게는 모든 것이 다 똥으로 먹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평소에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것들만으로 모든 것을 보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걸 많이 좋아했거든요. 한창 카메라에 관심이 있을 때 어디 좋은 장소에 놀러를 가거나 구경을 가면 그 좋은 장소를 바라보면서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멋있는 장소를 찍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카메라를 보면서 나도 저 카메라로 찍으면 사진 잘 찍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 관심사는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카메라를 든 사람을 보면 어디 브랜드 카메라를 쓰고 있는지 어떤 렌즈를 쓰고 있는지 이것만 보이는 거죠. 관심사가 물건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나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서로를 대하는 관계의 방법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영화 친구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네가 가라 하와이 그거 말고요. 그 김광규 배우가 했던 선생님 역할을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를 혼내면서 이렇게 대사합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담임 선생님의 관점에서요.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부모님의 경제력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학생들을 대할 때 혼을 낼 때 그런 질문을 쏟아내는 겁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맹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맹인이 나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맹인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부터 한 2000년 전 당시에 맹인을 바라보는 시대적인 시각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 사람이 맹인된 이유는 그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장애인들을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장애뿐만 아니라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질병이나 우환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은 와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죄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삶 가운데 인과응보 또 망했다 하면 질병에 걸렸다 하면 그것은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을까요? 어딜 가나 죄인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늘 그를 뒤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가족들조차 그를 멀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명예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시절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를 지키려고 하던 그 시절에 아들이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은 가문의 가정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고 비밀로 하고 싶은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9장 2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호기심이라는 것은 이 질병 결국 죄의 결과인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자기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사실 성경은 누군가의 죄를 그의 자녀에게 물 것을 묻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연좌제처럼 자녀들에게 묻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태어나면서 한 번도 죄를 지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태어나면서 맹인된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죄가 맹인이 된 것인지를 궁금해하며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궁금증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맹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비참하고 잔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맹인에게 있어서 그 결과가 나 때문인지 또는 부모 때문인지 대답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맹인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이야기를 어쩌면 그 맹인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스스럼없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어쩌면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맹인을 바라볼 때 그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맹인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의 딱한 사정이나 그의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의 호기심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맹인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이 또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면 무리들이요, 맹인이 눈을 떴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묻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는가? 무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그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이 얼마나 기적적이며 놀라운 일입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할 텐데, 그 맹인과 이야기할 때 축하한다라고 말해주기보다는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무리들도 저 맹인처럼 그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루속히 예수님을 만나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그 맹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 것인가?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맹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 기적과 같은 현상을 보고 생각하기를, 왜 그 기적을 안식일에 행했는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장 16절, 요한복음 9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의 두 가지 시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형식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형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형식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은 담겨진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형식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허락되는 일들, 또 허락되지 않는 일들을 목록을 적어놓은 것들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목록표를 만든 이유는 안식일보다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라진 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식만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진흙을 개는 것도, 눈에 바르는 것도,
급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고치는 행위도 그냥 다 일로 보이는 것이고, 그 놀라운 기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범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눌렸던 그 맹인이 그 자신의 삶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형식에 집중한 나머지 속이 텅텅 비어버린 관계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시각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사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은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 예수님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그런 집중되는 관심을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계속 언급되며 관심받는 게 싫은 거죠. 그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차지한다라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16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범한 형식과 없어졌으면 하는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고, 맹인과 기적 없이 형식과 질투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맹인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은 부모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것을 믿지 못하고 부모들을 불러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맹인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질문합니다. 당연히 그 부모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대답이 적당히 거리를 두며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로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눈을 떴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부모로서 그 기쁨이 차고 넘쳤을 것이지만 자신에게 다가올 그 출교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고쳐주었다, 예수가 맹인된 우리 아들을 고쳐주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시절에 공동체에서 출교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모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자녀와 거리를 멀리 둔 채 모른 채 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이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 또 무리들의 모습, 그리고 바리새인, 또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관계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먼저 작용하고 있습니까? 저 제자들처럼 맹인을 한 인격체로 그들과 함께 공감하거나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배경과 이유에만 집중하고 분석하여 해석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저 무리들처럼, 아니면 저 부모들처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 혹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 이것만 바라보면서 그 관계를 바라보며 맹인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에 치우쳐 또 형식의 관계를 유지하려고만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멀리하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가 발전하면서요, 순수하고 끈끈한 관계는 점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이웃사촌이라든지 친밀한 관계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인지라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며 공동체를, 사회를, 또 친밀한 관계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교제하였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서로의 관계를 대하는 모습이 저 세상의 관계를 대하는 모습과 동일하진 않습니까? 저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무리처럼, 부모들처럼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내 유익만, 내 이익만, 내 중심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맹인을 보시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은 죄인, 맹인인 그의 죄나 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맹인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저 맹인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간이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 사랑과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이 어떤 연못인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실로암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4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의 이름은 예수님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암은 구원의 연못이었습니다. 실로암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 히스기야 시대에 실로암이 파졌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남유다는 적국으로부터 싸움을 할 때 이 예루살렘 성은 늘 든든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요새여서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잘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문제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 수로를 팠습니다. 기온 시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물길을 팠고 거기서 만들어진 연못의 이름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실로암은 구원의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샘물 실로암에 가서 맹인의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눈에 바르셨을까요?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바른다라는 것은 너무나 더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바른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침을 뱉으신 예수님의 모습도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맹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맹인을 향한 배려입니다. 맹인으로 하여금 확실히 이 놀라운 기적이 누구로부터 오게 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아니 맹인이어서 보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굳이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지만 침을 뱉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하심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는 언제나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으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동안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순종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은 막무가내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맹인을 배려하셨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주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 배려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맹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이 맹인조차도 사람들의 무시와 편견 속에 살아가는 이 맹인조차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4절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낮과 밤을 비교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서둘러야 되고 긴박하게 시간이 촉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며 맹인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행할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 이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의 일을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 맹인의 눈을 밝히 보게 할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제가 우리 전도폭발 13주 교육이 모두 끝난 날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방에서 부침개 전도하면서 이렇게 전도폭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 함께 모여서 관계전도, 오이코스 전도에 집중하였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사실 관계전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이코스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이 구호들이 있었습니다. 7과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관계 속에 길이 있다 였습니다. 4과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변화된 인격과 삶이 능력이다.
이 제목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 전도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이코스 전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인격과 삶이 전도의 능력이다. 물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십자가를 드러내고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우리의 인격, 변화된 우리의 삶, 예수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전도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이듯이 예수님의 제자의 눈에는 영혼 구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 속에서 호기심의 대상으로 손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시기와 질투와 형식의 관계로 그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까?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될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구원의 그 능력을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것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이 속히 온다.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속히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많은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직장의 동료가 있고 교회의 교우들이 있고 학교든 또 동호회든 나와 함께 알고 지내는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